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이나 또 성경에 있는 핸드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가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잇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상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기앗 여람 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날까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 이 조약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브온과의 조약을 많은 관점과 또 많은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내용이 한 가지로 명확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브온 주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맺은 조약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또 부정적인 설교들이 또 부정적인 묵상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왔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단서를 주는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속속 우리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뭔가 꺼림직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 왜 그런가? 자,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말씀을 주시죠. 네. 말씀. 네. 어떻게 이 조약이 시작되었죠? 자, 꾀를 내요. 자, 부정적인 단어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꾀를 내요. 좋은 뜻 같습니까? 나쁜 뜻 같습니까? 우선은 그냥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뭔가 속인 것 같고 꾀를 낸 것 같고 뭔가 속에 다른 뜻을 품은 것 같고 또 14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로 이스라엘이 졌는데 이스라엘 또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았나? 뭔가 부정적인 냄새가 납니다. 또 18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뭐했다? 원망했다. 자, 이스라엘의 9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원망하고 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분열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은 갈등과 분열로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했는데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원망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었나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진노가 우리 큰일 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염려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도 뭔가 불안합니다. 자,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으로 왔다고 하여 우리를 뭐했다? 속였다. 속임. 자, 꾀를 낸 이유가 결국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결론, 이 사람들을 무엇을 받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나니? 저주를 받나니. 그래서 종이 되라. 영원히 대대손손. 자, 이 단어들을 볼 때 꾀를 내고 뭔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원망, 갈등, 분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결국 속임수가 들통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이 종이 되어 대대손손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들을 이 단어들을 살펴볼 때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과의 조약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찾아보시면 사기꾼들, 기브온이 속이다, 저주를 받다, 여호와께 묻지 않다, 설교 제목이 무언가 다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조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조약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신 거야.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도 부정적이고 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냥 십장으로 넘어갔다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어지지 않는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9장만 톡 떼서 저런 부정적인 단어들로 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실력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왜냐하면 벌써 여호수아서 강해만 20번째입니다. 누가 이제 여호수아서 얘기해도 이상한 얘기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배워 오셨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과의 조약이 처음부터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야, 용서해 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참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내기 시작한 여러분 놀라운 순종의 자리가 이 기브온과의 조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을 이 저 부정적인 단어들로 우리가 헷갈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참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 기브온의 조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을 빼놓고 저런 단어들로 설교하고 그 단어들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니까 아주 짧게 훑고 넘어가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1장에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뭐하라? 다 지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1장은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전쟁은 순종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뭐 하냐면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조약을 맺죠? 라합과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 전쟁의 방법은 순종이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준비가 순종하는 거라면 순종을 연습하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3장, 4장, 5장이에요. 여기서 어디를 건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우리는 순종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한 가지 더 하는데 길갈에서 뭐 하죠?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 자, 오직 순종을 연습해요. 자, 여기가 전쟁 준비예요. 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 순종을 연습해보고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요. 실제 전쟁은 아주 짧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자, 첫 번째 어디랑 전쟁하죠? 어디? 여리고성. 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니까 누구를 살리죠? 아까 조약을 맺었던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려냅니다. 가족을 살리다. 자, 그리고 나서 7장에 자, 어디 성이 등장하죠? 네, 아이성. 어른성 아니고 자, 아이성. 처음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살렸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가득합니까? 죽음이 가득해요. 악월 골짜기. 누구의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요, 불순종하면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생기죠. 자,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다시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이성. 이때는 뭐 하죠? 자, 순종. 어떤 무덤이 생기죠? 큰 무덤. 누구의 무덤이죠?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자, 이제 공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인데요. 누구와 이제 조약을 맺죠? 기브온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누구를 살리죠? 기브온을 살립니다. 기브온을 살리고 남부와 전쟁입니다. 남부. 그 다음에 11장 북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자, 이제 누구를 살릴지 이제 물음표 이렇게 찍히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전쟁에 자, 무엇에 불순종했고 무엇에 순종했느냐 한 가지 묻는데 바로 헤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 가서 진멸하라. 자, 여러분, 양으로 보면 헤렘에 대한 양은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하면 막 피 터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고 절대 뭐 벽을 쌓고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피 흘리는 전쟁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헤렘 진멸은요, 이 7장 8장 사이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헤렘 진멸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예요. 우리가 연약해서예요. 우리가 유혹당하기 쉬워서. 그래서 이 헤렘 진멸을 우리가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즉 아간처럼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서 우리가 손에 쥐고 싶은 것을 우리 스스로 진멸하여 바치는 것이 헤렘의 진정한 의미지, 하나님은 죽이고 다 멸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 이 진멸, 실제 전쟁, 실제 싸우는 이 전쟁을, 이 헤렘하는 이 전쟁을 지금 무엇으로 감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빠진 이 요단강을 지어놓으면요, 헤렘하고 진멸하라, 우리 손에 쥐고 싶은 거를 진멸하라, 이 전쟁을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감싸고 있는데, 시작을 라합의 조약과 라합의 살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이 헤렘과 진멸을 기브온의 조약과 기브온을 살리는 이야기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헤렘하고 진멸하는 실제 목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라합과 기브온 같은 것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쟁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서 살리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전쟁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갖고 싶은 것은 진멸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고, 이제 누구를 살리는 거죠? 이방인들 살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라합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잘 비교해 보면 맥락이 아주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라합의 믿음, 라합의 가족이 살아난 거,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 열광하죠. 그래서 우리 라합처럼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에서 본질은요, 우리가 라합처럼 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살아난 그 스토리와 그 과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라합이 어떻게 조약을 맺고 살아났는가? 자, 여호수아서 2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등장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을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라합이 어떻게 살았냐면, 첫 번째, 지금 라합이 사람 속이고 있어요? 사람 안 속이고 있어요? 라합도 속이고 있어요. 라합도 저희가 비교하기 쉽게 꾀를 내요.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죠? 여리고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라합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합도 지금 사람 속이고 있어요. 누구를 특별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여리고 왕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 라합의 시작입니다. 자, 기본과 뭔가 다르지 않죠? 자, 두 번째, 왜 그렇게 꾀를 내어 여리고 왕을 속여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나? 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꾀를 내었고 왜 속였나?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에 오게 하는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다? 우리가 들었다. 라합이 꾀를 내어 여리고 왕에 속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앞에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들었다. 라합은 들었기 때문에 꾀를 내고 누군가 속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냐?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도 땅에서도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아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온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창녀, 이 죄인, 이 질멸당에 마땅한 죄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면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무언가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합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조약을 맺자.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 말씀 시작. 자, 조약을 맺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자. 증표를 보여줄라. 맹세하라. 내가 살려줬으니까 우리 조약을 맺자. 우리 다 살려줘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자고 라합이 요청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와께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정답이 있습니다. 자, 6장 2장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안녕 얘들아. 자, 여호와께 묻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약을 맺어야 되나요? 맺지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정탐꾼들도 조약을 맺자 하니까 결정했다는 겁니다. 조약을 맺자. 그 조약은 살리는 조약입니다. 너니 살려줄게.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즉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조약,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졌으니까 이제 라합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언약대로, 이 조약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한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게. 뭐 하겠다는 거죠? 나도 순종할게. 순종할게. 자, 언약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순종할게. 자, 이제 조약이 맺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지켜서 뭘 하죠? 살립니다. 자, 6장 2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살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진멸하고 해낼만 한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기생, 죄인, 진멸당할 마땅한 사람이죠. 창녀죠. 창녀. 네. 진멸당할 마땅한 사람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라합이 훗날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조상이 됩니다. 자,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과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여러분, 이걸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라합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브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자, 기브온도 뭐를 하죠? 오늘 꾀를 냅니다. 그런데 누구를 속였나? 이스라엘도 속이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누구를 먼저 속이는 거죠? 이건 가나안 왕들을 속입니다. 자, 어떻게 가나안 왕들을 속여야 했는가? 자,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누가 지금 싸우려 한 거죠? 여리고 왕처럼 가나안 왕들이 싸우려고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라합처럼 기브온은 달랐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속였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었거든요. 기브온 주민들. 그런데 이 연합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대항하던 그들을 속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꾀가 특별히 지혜라는 단어예요. 다른 데서는 꾀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슬기롭다, 잠언서에서 명철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라합처럼 꾀를 낸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 누구와 다르게? 이런 왕들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과 싸우고 대항하여 진멸당한 그 죄인들과 기브온과 라합은 다르다, 지혜롭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여리고 왕 속이면은 용서받는 거고 우리 속이면 용서 안 해주고 지금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왜 꾀를 내고 왜 지혜롭게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을까?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 이 전투 후에 어디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자, 제단을 쌓고 뭐 했죠? 율법을 기록 오늘 찬양 중에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선포.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와 같다. 너네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처럼 살고 아니면 죽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왔어. 너희들 진멸한 거야. 이 법을 선포한 후에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9장 9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라. 라합이 들은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들어서 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좋겠구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라합보다 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꾀를 내어 숨겨주고 여리고 왕은 속이고 그냥 조약 맺었지만 이들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이 연극을 했는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올 때 어떻게 오죠? 막 곰팡이 난 떡과 다 찢어진 가죽 부대, 옷은 낡고 막 신발 다 찢어지고. 여러분 왜 그러고 왔을까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불쌍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입이 이렇게 막 탁 텄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일을 갔다 돌아오면 입을 이렇게 삐쭉 내밀고 아, 이거 보라고 아프다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옷도 막 허실거냈고 소파에 누워서 불쌍한 척을 해요. 나 뭐 달라는 거죠. 배고프다. 그러면 아내가 눈빛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뭔가 채려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사람들이 불쌍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들은 이렇게 꾸미고 연극을 하는가? 자, 신명기 20장 10절 18절 말씀.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20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에 어떤 성읍과는 화평을 맺는 법도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읍이 만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이 내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어떤 성읍이 너에게 차서 나는 종이 될 거야 당신만을 섬길 거야 그런 성읍과는 진멸하지 말고 화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자, 오직 15절 말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는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평을 청하고 아무리 조공을 바치고 아무리 당신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런데 어디서 오면 먼 곳에서 오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거기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보았던 아니면 세겜에서 널 울려 퍼지던 소문을 들었던 율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보다 더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불쌍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거죠?
율법 보고 배운 거예요. 말씀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얘네 나쁜 놈이다 말하면 율법을 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들통이 다 났어요.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의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하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이 땅을 이렇게 어디에 써 있는 얘기죠? 율법.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꾸밀 때 그때 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방인도 다 살 수 있어. 우린 너희를 사랑할 거야. 진멸하는 것만이 아니야. 너를 품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지혜롭지 못하고 꾀를 내지 못하여 싸우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끝까지 죽음으로 달려갔다면 이 사람들을 듣고 모여서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들어봤는데 가봤어? 아니 나 누구한테 들었어? 넌 가봤어? 난 가봤어. 이렇게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 다 죽는데 그 율법에 보니까 희위족속 다 죽이라고 써 있어. 어떡하지? 우리 다 죽는다. 가나안 왕들과 싸워야 하나? 편먹고 싸워야 되나? 근데 누군가 내가 조금 더 들었는데 내가 어디 식당 가서 소문을 들었는데 사는 방법이 있대. 아니 그게 뭐예요? 멀리서 오면 된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살려준대.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된다면 살려준대. 여러분, 라합이 들어서 그의 믿음으로 축복받았다면 이 사람들이 들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가서 전한 말씀으로 이들이 들어서 연극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속이면 어떻습니까? 말씀 잘 몰라서 그 뜻대로 한번 해본 건데 이들도 듣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도 고백을 하겠죠. 3번. 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자,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당신의 하나님. 라합과 똑같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겠죠? 조약 맺자. 자, 어떻게 조약을 맺자고 하는가?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느니라. 기브온 주민들도 라합처럼 조약 맺자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살리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들이 막 원망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진노, 염려, 속임, 저주, 여기 염려, 진노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장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이성의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리는 일,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라합이나 기브온이나 진멸당할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살려달라는 그 요청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살려도 진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살리는 일이니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물어보지 않고 막 설거지했다고 왜 했어 말고 짜증 안 내잖아요. 이런 비슷한 좋은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뭐 하겠죠? 너희의 말대로. 자, 근데 순종하겠다. 순종. 자, 그런데 순종.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지금 40분이라도. 자, 순종. 자, 그런데 저는 이 라합의 고백보다 기본의 고백, 주민들의 고백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는가. 자, 2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의 앞에서 멸하라 하는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음과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라합은 동등한 관계잖아요. 내가 살려줬으니까 안 살려줬으면 너네 다 고발할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약간 이렇게 논쟁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당신의 의향대로 하소서, 당신의 좋을 대로 하소서, 옳은 대로. 우리의 목숨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다.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이 왕들이, 이 어리석은 왕들이, 꾀가 없는 왕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 배신했다고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아와 길갈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 7절 말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리고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여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자,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자, 종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게 여러분 진짜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거 실제로 무슨 족보입니까? 종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신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셨고, 이 라합도 그 종의 족보에 올랐을 뿐입니다. 지금 성경은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면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이 긴 성경 공부를 이번 주에 왜 이토록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가? 여러분, 라합 사람, 라합, 기브온 사람, 죄인, 창녀, 죽어 마땅한 사람, 여러분 막 죽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걸죠? 왜 이 사람들이 여리고 왕 섬기다가, 가나안 왕 섬기다가, 아직 전쟁은 이들이 더 유리한 순간에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쫓아와서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다 살려달라고 맡기고 우리 민족을 다 살려달라고 왜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직장에서 누구누구 과장님, 우리 가족 좀 다 살려주세요. 위례에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위례 민족들이 다 쫓아와서, 위례 주민들이 다 쫓아와서 우리 좀 다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우리 특별히 자녀, 남편이 여보 교회 다니지, 나 좀 살려줘. 이런 일 여러분 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느냐? 그 갈림길이 지금 뭐에서 있느냐? 라합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사는 거, 기브온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이 기록된 이 말씀, 율법, 선포,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와서 지금 여기 와서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합도 기브온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래. 그런데 그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생명 걸어볼게, 우리 가족 맡겨볼게, 우리 민족 걸어볼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고 옛날의 말씀이고 요즘 시대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죄인들, 창녀들, 창녀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긴 아는데, 무언가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누군가 계신 거는 알긴 아는데 생명을 맡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맡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그들 곁에 없어서예요. 교회 다니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남편에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직장인들이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이웃 엄마들에게, 교회 다니는 아빠가 모임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내 인생 걸어볼 만하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지혜를 냈어요. 저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저 말씀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당장 이 생명 걸어보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직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요약해서 전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에게 온전하겠다. 율법이 원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가 전한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자, 5장부터 한번 예수님이 저 기브온 사람들과 라합 같은 사람들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가? 자, 5장 39절 말씀 또 쭉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편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며 왼쪽 뺨도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 가지 하면 심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원수들도 사랑하는 게 율법대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5장 45절, 46절, 40절, 4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공의의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던 라합 사람이던
어떤 악인도 어떤 죄인도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못 사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셨지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거독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가기까지 오리가 아니라 십리가 아니라 평생 오리와 걸어가고 계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는 깨와 지혜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건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전에는 창녀처럼 죄인처럼 살았지만 이제 생명을 맡겼기에 우리를 제자, 교회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종 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으니까. 자, 이제 이것이 이해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는 단어들이 다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라합과 기브온처럼 죄인들이 벌써 그냥 살려달라고 죽기 싫어서 찾아와서 깨를 내고 그때 우리는 당황해서 묻지도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하는 긍휼함이 나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진노받을까 염려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았네. 내가 또 속았네. 저 사람들 저주하고 싶다. 막 이런 우리 안에 분노와 화와 무슨 문제들이 계속 있지만 여러분 저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 삶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누군가 살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오늘 그 전쟁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찾아와요. 어느 날 내 인생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찾아오고 자녀가 찾아오고 속회에 누군가 찾아오고 교회에 찾아오고 직장에 찾아오고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속였고 우리를 또 속였고 또 꾀였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 속에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지만 그 부정적인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결정, 하나님만 섬기는 결정, 사람 살리는 전쟁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이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름 받았사오니 저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떨쳐내시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온 성도들을 위하여 종이 되어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가족끼리 또 성도님들끼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 있다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라합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브온 주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염려도 있고 원망도 있고 우리가 또 속고 속이는 그러한 그들의 삶, 그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들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라합도 살리고 기브온 주민들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혼자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진멸당할 마땅한 죄인들을 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여호와가 택하신 제단 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와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 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잡고 귀한 예물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더 열심히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가정마다 기업마다 사업 위에 주님 복의 복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 속에 라합이 찾아와도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들을 살리는 일에 마음 다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